갖고 한 것 같은데 아무튼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3장 1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기회 은혜 말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예루살렘에 들려서 로마에 가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러한 마음 가운데 급히 오순절이 지나기 전에 그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들을 만나고 그리고 바로 로마로 가려고 하는 어떤 계획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에베소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성령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가면은 네가 고난을 당하고 또 이렇게 묶이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한다라는 그러한 예언 아닌 예언도 듣게 되었고 자기의 어떠한 그런 사역의 방향성이나 앞날에 대해서도 알고는 있었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가 예루살렘에서 당했던 일은 굉장히 힘겨운 일이었을 것 같아요. 그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들의 어떤 충고에 따라서 성전에 들어가서 정결 예식을 행하고 있는 때에 사도 바울을 오해했던 유대인들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죠. 그렇게 선입관으로 그는 이방인과 함께 지내는 자 거룩하지 못한 자라는 그 선입관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성전에 들어갔었을 때에는 그가 혼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방인과 함께 들어갔을 것이라는 잘못된 정보와 잘못된 거짓 메시지로 무리들을 선동하고 그 무리들이 선동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성전에서 끌려 나오게 됩니다. 끌려 나와서 무리들에게 매를 맞죠. 죽을 만큼 맞습니다. 그때 그런 폭동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폭동이 일어나니까는 로마에 있는 천부장이 백부장도 아니에요. 천부장이 와서 그만큼 폭동이 거셌다라는 겁니다. 백부장이 출동을 한 것이 아니라 천부장이 출동을 해서 사도 바울을 건져내고 그리고 다시 그 다음 날 그 공의회에서 그 사도 바울의 죄가 무엇인지 천부장이 알기 위해서 공의회 사람들을 불러다가 사도 바울을 그 앞에 세웠는데 거기서도 여전히 그들은 자기들의 이익만을 따지고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로 나뉘어서 자기들의 소리만 하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하고 그렇게 소란이 크게 일어나다가 결국엔 사도 바울이 찢어질 것 같아서 그렇죠? 여기 보면은 10절에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할 만큼 흉흉했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위협적이었던 것이죠. 폭력이 난무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서도 죽을 만큼 매맞고 그리고 지금 그 공의에 서 있어도 찢어질까 두려워서 천부장이 바울을 꺼내어 영내에다 둘 만큼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때 그날 밤입니다. 그날 밤 굉장히 힘든 밤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날 밤 굉장히 이 말 들으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좀 이렇게 뭉클했어요. 그날 밤 혹시 여러분은 그런 날들을 이렇게 그날 그런 밤들이 있으십니까? 그날 밤 무섭고 외롭고 쓸쓸하고 두렵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날 공격할 것 같은 그날 밤이죠. 동족들도 뭐 어느 누구도 자기 편이 없는 그러한 그날 밤인 것입니다. 이런 날은 반드시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사도 바울이 믿음이 있고 아무리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간다 할지라도 인간은요 두렵습니다. 무서워요. 아무리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 같을지라도 사단은 그때마다 그런 새로운 두려움으로 우리를 약하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듭니다. 아마 주님이 아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힘들고 두렵고 괴로운 그날 밤 주님이 찾아와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여러분 이건 명령어입니다. 담대하라. 헬라어로는 다르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이렇게 담대하라, 평안하라 라는 식의 어떤 명령형으로 쓰일 때만 쓰여졌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중풍병자, 그 침상 4명의 친구들이 예수님이 그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지붕을 뚫고 침상을 내려서 중풍병자가 있었을 때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보시고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때 쓰였던 말입니다. 그리고 또 그 혈루병 걸렸던 여인 아십니까? 마가복음에 혈루병 걸렸던 여인이 무리들과 함께 십사여 가고 있었던 그 예수님의 뭘 만진 겁니까? 옷자락을 만졌을 때 내가 나을까라는 생각으로 만졌는데 그게 뭐예요? 병이 나았다고. 혈루의 근원이 말랐을 때 예수님이 자기에게서 그 능력이 빠져나간 줄 알고 주변을 둘러보면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알았을 때 여인이 나타나서 자기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자기 병이 난 걸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 할 때 쓰였던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에도 그 말이 쓰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16장 33절 말씀. 요한복음 16장 33절.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날 밤 그 만찬을 하시면서 나눴던 말씀입니다. 33절 찾으셨나요?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이때 담대하라가 오늘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던 그 담대하라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 자업분들에게 담대하십시오.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그런 주님의 위로가 매일같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매일같이. 믿음으로 나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주를 믿고 나아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언제나 우리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가 필요해요. 오늘 사도 바울에게 위로가 임하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험난한 세상이죠. 어려움 많은 세상, 고난이 있는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어떤 것이 위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지는 것이죠. 어떤 위로입니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기도 말씀하시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걱정 마라 이거죠. 고난을 당해도 힘들어도 무엇하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죽지 않는다.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것 같은 거죠. 예수 믿으면 형통하는 것 같고 예수 믿으면 환경 개선되어지는 것 같고 예수 믿으면 무언가 나아질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당혹스러워하고 당황스러워하고 시험에 듭니다. 근데 사실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성경은 예수 믿으면 평안하다라는 얘기를 약속을 하지 않아요. 맞습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한 번도 성경은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지 아니하고 고통당하지 아니하고 혼란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속자면은 더 그와 함께 무엇을 함께 나누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고난을 함께 나누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마태복음에서도 내가 고난을 당한 것처럼 너희도 고난을 당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도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무엇을 당하나?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가 거룩해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거룩해지는 그것 가운데,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절대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잘 됩니다라는 식의 거짓 메시지를 믿지 마십시오. 물론 예수 믿으면 다 잘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러나 세상적인 기준으로, 세상적인 가치 안에서의 그런 어떤 만사형통, 뭐 이런 잘 되는 것, 그런 것들은 없어요. 더 어려워집니다. 더 힘들어집니다. 왜요? 우리가 세상과 대적하고 세상과 거스리며 세상과 맞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더 어디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주님 안으로, 말씀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까? 예, 여러분 잘 믿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스스로 여러분의 육체로서 증거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고난받을 때 즐거워하십시오. 그때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게 오늘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인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지금까지 그가 걸어왔던 모든 어떤 선교적인 삶, 전도의 삶,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보면은 때때로 시시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었다라는 무엇이 있습니까? 확신도 있고 경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밤에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에게 무엇 하고 계신 것입니까? 위로하고 계시고 약속하고 계시고 격려하고 계신 것입니다. 과거의 경험들, 과거에 하나님 나와 함께 했었던 어떤 기억들로서 내가 위로받고 내가 지금의 환난을 이렇게 넘기고 감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위로가 오늘 나의 환난을 넘어가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롭게 매일매일 무엇과 부딪혀야 되는 것입니까? 주의 말씀과 부딪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과 부딪혀야 되는 것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계속해서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셨지만 그래도 여전히 사도 바울은 무엇이 있었던 것입니까? 걱정도 있었고 근심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던 것이에요. 그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런 걸로 견디고 있지 않다고요. 아멘? 과거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으니까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이야. 물론 맞죠. 그러나 그것으로 족하지 않다고요, 여러분. 무엇이 나에게 새 힘을 주는 것입니까?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힘을 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정말 이전 것들은 다 뒤로 넘기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그게 좋은 거든 잘못된 거든 상관없어요. 우리는 항상 새롭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항상 무엇을 기억해요? 과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과거 나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지 앞으로 나에게 역사할 하나님을 기대하는 분들이 사실 그렇게 적어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라고요. 매일매일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이 기대하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 나에게 역사했던 하나님, 나에게 응답했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에게 역사하실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가?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기대해야 됩니까? 역사했던 하나님? 아니요, 역사하실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실 하나님.
왜? 과거의 것들은 이미 지나간 것들이에요. 여러분 이미 그것은 이미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렇게 과거의 것을 잡고 그런 지나간 것들을 잡다 보면 그게 율법이 되고 법이 되어지고 형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자유로운 걸 좋아했었습니다. 자유를 좋아했어요. 뭔가 틀에 갇히거나 뭔가 구속되어지는 걸 싫어했어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젊었을 때 저를 찾으려면은 앉아 있는 사람을 찾으면 저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저 항상 앉아 있었어, 땅바닥에. 그러니까 사람들 다 서 있어도 나만 앉아 있었어. 그러니까 앉아 있는 사람 찾으면 저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막 그렇게 좀 편한 거를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목사가 되는 것도 되게 싫어했었어. 왜? 너무 형식적인 것 같고 권위주의인 것 같아갖고. 그래서 그 DTS라는 그 훈련을 갈 때도 목회자 DTS를 간 게 아니라 일반 DTS를 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훈련 받는데도 목사라는 것이 너무 싫었었던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나이가 들고 보니까는 이제는 형식이 중요한 걸 알게 되더라고요. 형식이.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보수가 되고 젊으면 진보가 된다는 게 맞는 말이에요. 이제는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고 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왜요? 어떠한 자유나 어떠한 것들도 그렇게 잡혀져야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나이가 들고 이렇게 익숙해질도록 우리의 신앙도 어떤 틀 안에 갇혀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항상 새로워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뭔가 익숙한 것, 틀에 갇혀져 있는 것, 형식적인 것들을 좋아할 때가 있다고. 물론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날마다 새롭게 역사하는 무엇이 더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어떤 틀, 어떤 형식, 어떤 명분, 어떤 규칙, 어떤 기준, 어떤 모습들을 지켜내서 나에게 얻어진 어떤 것들을 원한다고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제와 오늘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정말 다릅니까? 그러면 오늘은 어떤 기준을 갖고 살아야 됩니까? 새로운 오늘의 기준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기준을 세워나간다고요. 야, 이거 어떤 거 할 때 이거 어저께는 안 그랬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야, 이거 어저께는 안 그랬잖아. 이거 원래 안 그랬잖아. 네, 어저께 안 그랬고 원래 안 그랬지만 오늘은 그럴 수 있다 없다? 있다. 어떤 뭐 진리에 관계된 것,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 아닌 이상은 뭐든지 다 새롭게 될 수 있다 없다? 바뀔 수 있다 없다? 있습니까? 근데 싫죠.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하는 게 좋죠. 왜요? 그게 죄예요, 죄. 그게 생명이 없는 거라고요. 굳어 있는 거라고요. 어두운 거라고요. 갇혀 있는 거라고요. 말씀은, 진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무엇에 있습니까? 살아 있습니다. 오늘도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고요. 과거 2000년에 역사했던 그 말씀을 그냥 명문화해서 성문화해서 그냥 이렇게 뭐 카드처럼, 말씀 카드처럼, 뭐 어떤 문구처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역사해야 되는 것입니까? 살아서 역사해야 된다고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사도 바울처럼 많이 경험했던 사람은 없을 거예요. 3번의 전도 여행 동안 수없이 많은 이방인들과 그 유대인들의 그런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이끄셨는가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또 앞으로도 어떻게 이끄신 것인가를 성령을 통해서 들었던 사람이고 하나님이 직접 그에게 말씀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밤은 또 새로운 무엇이 필요했던 것입니까? 주님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도 그런 새로운 주님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그런 말씀 되게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왜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셨던 경험은 있지만 그와 더불어 사단도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위협과 새로운 공포를 우리에게 준다고요. 두려움을 우리에게 준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런 위협과 공포와 두려움으로부터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과거 나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까? 어저께 나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아니요. 오늘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라고요. 아멘? 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일, 비전, 뭔가 어떤 계획 이런 것들을 내가 바라고 꿈꾸고 그걸 믿는다라는 의미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들, 하나님이 이루실 것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들에 대해서 언제? 지금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 이 시간, 그렇죠? 시간이 이렇게 지나간다고요, 여러분.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는 순간에도 이미 이 시간은 어떻게 되고 있는 것입니까? 지나간 과거가 되고 돌이킬 수 없는 과거가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오고 있다고요. 어떻게 오고 있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으로 온다고요. 나에게 과거에도 아니 지금도 역사했던 하나님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역사하실 거란 걸 믿는 거란 말입니다. 그 믿음이 사단의 그런 어떤 공격과 위협과 협박과 두려움과 환난과 고난을 넘어가게 하는 것이지. 주여 믿습니다. 그런 내 어떤 신념과 확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의 믿음이 어디로부터 와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와야 된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부터 와야 그게 진짜 살아있는 약속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것에 대해서 누가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울이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이 확신은 또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금껏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에서 오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9장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 지금 사도 바울이 겪고 있는 이 일들은 사실은 사도행전 9장 15절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갔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눈이 어두워져서 다메섹으로 들어갔다가 누구를 만나는 것입니까? 아나니아를 만날 때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16절 시작. 17절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나니.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경험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였던 이 말씀은 언제 하나님이 약속했던 말씀인 것입니까? 처음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었을 때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하여 사도 바울에게 전달되어진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걸 사도 바울이 무엇하고 있는 것입니까? 붙잡고 있는 거라고요. 수없이 많은 날들과 시간들이 지났습니다. 22장 21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면서 이 말을 한 번 더 더합니다. 22장 21절.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그 유대인들에게 변명했었을 때에 했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어떠한 일을 이루실 것이며 어떠한 길을 가게 될 것인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매번 매일 똑같이 확인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을 그가 무엇한 것입니까? 믿었고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을 이라고 말하지 않았다고요. 왜요? 무엇을 믿었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나를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보내게 하실 것이며 또한 그 일로 말미암아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많은 고난과 환난을 받아야 될 것인가를 이미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었다고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신기해지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주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무엇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는 기뻐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걸 받아들이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에게 증언한 것처럼 네가 로마에 가서도 똑같이 증언하리라는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받았다고요. 하지만 현실은 어떠한 것입니까? 힘들고 무섭고 두려운 게 현실이라고요. 이게 지금 같이 가고 있다고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현실은 어떠한 현실입니까? 거꾸로 되어 있지 않아요? 현실은 어때는 거예요? 편하고 쉽고 만사형통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말씀은 과거에 어떤 것 하나만 붙잡고 있는 것으로 다 된 것처럼, 과거의 경험 하나만을 붙잡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라면 여러분 거꾸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고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 현실은 매일같이 어떤 현실입니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어떻게 살아요? 하루하루 사는 인생이 사도 바울의 인생이라고요. 그 인생 가운데 굳어져 있고 정형화되어 있는 말씀이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나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고 있다고요. 그러나 그 불안한 길을 무엇을 잡고 가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잡고 가고 있다고요. 목적도 없고 향방도 없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과 그가 나를 부르신 그 사명의 사도 바울은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확신이 있단 말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부르시고 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이끌고 있는가에 대하여서 누구로부터 확신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확신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살아가다 보면 그 확신 가운데 매일매일의 삶이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스러운 삶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왜요? 사단은 항상 우리를 매일같이 어떻게 해요? 넘어뜨리려고 하니까요. 우는 사자와 같이 찾아다니니까요. 그때마다 나에게 위로가 되어지는 것은, 나를 살리는 것은 편안해지고 안전해진 환경이 아니라 오늘도 동일하게 나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정말로 세상 속에서 힘 잃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주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 밤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언하였던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또 이 증언이라는 말이 사실은 그 순례자, 순교자라는 말이 이 증언이라는 말에서 파생되어져 나옵니다.
이미 사도 바울도 그렇고 주님도 그렇고 어떻게 될 줄 아마 알고 계셨을 것이에요. 그래도 그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왜요? 이 세상보다는 누구와 함께 있는 게 좋은 것입니까? 주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음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하기는 사도 바울과 같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순교는 어때요, 여러분? 순교하는 게 편해요? 아니면 고난당하는 게 편할까요? 여러분, 순교하는 게 편해요. 한번 콱 죽으면 되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무엇을 견디게 하십니까? 고난을 견디게 하신다고요. 왜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누굴 만들고 계십니까? 나를 만들고 계십니다. 아멘? 네. 여러분, 순교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만들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자꾸 신앙생활하면서 또 이렇게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불렀다. 당신의 어떤 일을 위해서 불렀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도움이 될까 안 될까요? 네?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셔? 원래 도움이 안 돼서 그런가? 안 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하나님의 일에 참여시키는 건 왜예요? 그 일 가운데 누굴 보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보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무엇인가 이렇게 하려고 할 때 잘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뭔가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충성되게 일하는 것 같은데 잘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야 된다. 1번, 2번 더 열심히 해야 된다. 3번 뭐가 있어요? 멈추어야 된다. 여러분 우선 멈추십시오. 그리고 더 열심히 더 잘하기 전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끊으십시오. 이해되십니까? 네? 왜요? 지금 이 상태에서 내가 더 열심히 하고 내가 더 잘하면 상황이 어떻게 될까? 더 악화된다고. 먼저는 어떻게 해요? 멈추고 누굴 바라봐야 됩니까? 주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때 비로소 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내가 보이기 시작을 한다고요. 내가. 그리고 무엇할 것들이 보이는 것입니까? 끊어야 될 것들이 보이고 멈추어야 될 것들이 보인다고요. 그리고 그 끊고 멈추어 누구와 함께 할 때? 주와 함께 할 때 누가 일을 이루십니까? 주가 일을 이루신다고요. 근데 이걸 맛보지 못하는 분들은 자꾸 누가 하려고 그래요? 내가 하려고 그런다.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열심히 잘 하려고 그래요. 근데 열심히 잘 하려고 할 때마다 더 어떻게 해요? 안 돼. 왜 안 될까? 내가 잘하고 내가 열심히 하니까. 누가 하셔야 되는데? 주가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주가 하시는 거를 맛보아 하시기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건 뭐예요? 멈추어 잠잠히 주를 바라봐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오늘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하나님 여러분 인생 가운데 보이실 것입니다. 그때 내가 나의 어떠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가 맛보아 알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무엇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약속 가운데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 주님이 누구를 만드신다? 나를 만드시는 걸 잊지 마시고
자꾸 일에 집중하지 마세요, 여러분. 일에. 일은, 환경은, 세상은, 주변은 다 하나님 나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고